우리 기독교를 흔히 기적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기적이 빠지면 아마도 싱거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습니다. 홍해 사건도 기적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기적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기적이었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참 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곳에는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모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진짜 죄인은 저 사람이라고 다들 자기의 무죄와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았던 어느 법정, 거기에서 40대 판사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후반쯤 되는 피고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피고는 끝까지 그 판사의 말에 의하면은 증거가 명명백백한데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뻘 되는 피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값 좀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방청석에 사람들도 앉아있고 자기 가족도 있는데 아들뻘 되는 판사한테 나이값 좀 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일어나도 다 상대방 잘못입니다. 자기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멱살 잡고 때로는 주먹 다짐도 합니다. 결국은 경찰관이 와서 판단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디 가나 자기는 죄가 없다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만큼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저 무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은요, 죄를 자백하면 옳다 요놈, 네 잘못이구나 하고서 벌을 줍니다. 물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만 1년 징역 살 것 제 잘못입니다 하면은 그저 한두 달 정도 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100~200만 원 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습니다 자백하면은 옳다구나, 자백했다, 죄인 잡았다, 이렇게 해서 벌을 줍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짐승과 새의 집이 된다. 이 나무는 다름 아닌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느부갓네살 왕은 속으로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그렇게 크고 견고한 나무 맞지?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야기가 한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기고 쇠줄로 묶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왕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해서 사실대로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깨달음대로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에게 회복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죄를 사하시고 긍휼로 죄를 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왕이 공의와 긍휼로 백성을 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계속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긍휼을 받고 백성을 사하고 긍휼히 여기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되는 기적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힘든 세상 중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2단계로 방역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엄격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준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겁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교회가 함부로 생활을 해서 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답답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평안케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